그럼 인체에서 오를 찾아보세요. 이제는 인체에서도 오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오는 형상을 갖다 만든다는 거. 오는 우선 그 인체에서 오 그러면 오장이 있잖아요. 오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오장은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는 음식물들 물질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믹서를 해버려 이렇게 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 속에는 수기가 강한 것도 있고 화기가 강한 것도 있고 그런 걸 모두가 이렇게 한데 끌어 모아서 실제로 물로 만들어 버려. 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피나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불로 만들어. 그럼 불은 뭘 같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에너지야. 그 다음에 뭐군요? 목은 근육이에요. 근을 말한 거예요. 여기 근하고 육을 합해서 근육이라고 보통 들어가는데 육은 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형으로 치자면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잖아요. 근은 살을 가리킨 게 아니야. 근은 뭘 가리켜요? 힘줄을 가리킨 거. 우리가 힘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헬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살이 붙은 게 아니죠. 근육이 이렇게 부풀었어. 힘줄이 붙은 거죠. 힘줄이 붙은 사람들은 산소 소모량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오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근이라고 하는 힘줄은 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 근육을 키우잖아요. 힘줄을 이렇게 불리잖아요. 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거기다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찍 단명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되게 단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전에 내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 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신선은 근육질의 신선이 없어요. 신선은 약간 아랫배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온 거고 귀여워.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살이 이렇게 좀 붓고 좀 그래야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가 들어가서 형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체로 말하자면 그 오가 오장이더라 그랬어요. 오장. 또 얼굴에서는 오가네요. 오간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들어가고 빛과 소리도 전부 다 물질이에요. 또 공기가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오간이야. 이게 들어가서 변해요. 변화하게 하는 존재가 오간이잖아요. 오가 전부 다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지도 마찬가지예요. 5개의 손가락에 모든 걸 변하게 해요. 손이 일하잖아요. 손이 없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는 숫자는 모든 걸 변하게 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변하게 하는 기본이지만 주인공은 아니죠. 이걸 움직이는 존재는 셋이라 그랬죠. 수박을 가르는 존재는 셋이라 그랬고 그 삼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3, 5, 15 그걸 옛날에는 3, 5분기라 그랬어요. 역사책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삼황오제도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삼황오제라 했으니까 삼황이 높은 거예요? 오제가 높은 거예요? 황이 높은 거죠. 삼신이 오형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제의 주인공이 삼황이고 오행의 주인공이 삼신이구나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을 인체에서 찾으면은 정기신이라 했잖아요. 정기신 또는 성명정이라 했어요. 인체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기신이에요. 정, 기, 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는 기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뭐만 남아요?
정신만 남는 거야. 이 기가 정쪽으로 가면 정이야. 이쪽으로 가면 신이 되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정이 되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차리건 못 차리건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기를 잘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 거기에 딸려 있어요. 자, 그러면 10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자, 5는 형상을 바꾼다 그랬어요. 10은 1에다가 10을 더 해파봤자 1이야 그냥. 그러니까 10이라는 존재는 형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나. 뭔가 일을 하겠죠. 그럼 뭘 바꿀까요?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토라는 존재는 항상 바꾸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뭘 바꿀까요? 형상이 아니라서니까 뭐 무정이겠지. 아, 이게 아니면 저거지고. 그 인체에서 그런 10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10이 하는 역할이 다 나오지. 인체에서 5장은 음식물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10을 찾아봐, 인체에서. 항상 답은 내 몸속에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가르쳐요? 자식을 낳고 세대. 그렇죠. 남녀가 합하는 거예요. 남녀가 합하는 거. 즉 그냥 인체에서만 찾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10개의 구멍이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있느냐 하면은 이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10은 뭐하러 하느냐면은 생명을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그것도 형상 아니냐고 그래요. 그 어린애도 형상은 형상이죠. 근데 달리죠. 5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태어난 걸 갖다가 있는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은 뭐냐면 새로 만들어낸 거야. 그게 달라요. 5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5에서 나가는 거 6, 7, 8, 9 맨날 이런 거야. 10이 하는 거 뭐냐면 10에서 나가면 1, 2, 3, 4 이렇잖아요. 없던 것 중에서 형상이 없는 것 중에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10은 뭐냐면은 창조를 가르쳐요. 창조를 가르치고 그럼 5는 뭐냐면 품고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10과 5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10은 존재를 만들어내요. 존재 자체를. 근데 5는 존재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그러니까 양육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5가 엄마가 돼야 돼. 그렇게 본다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10을 엄마라고 하고 5를 아버지라고 해. 이건 양이니까. 근데 그거는 형상을 기준으로 보느냐 정신을 기준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원래 그 기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창조는 10이 하는 거예요. 5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10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린애 몸으로는 10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5라는 거는 1하고 4, 2하고 3만 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10이라는 건 이게 4개가 다 들어가야 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질을 가리킨 거고, 말하자면 이건 10이란 것은 분질의 변화를 가져오고 5는 형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다르겠죠. 자, 분질의 변화는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1살 때 나나 지금 60살 때 나라는 놈은 똑같아요. 그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면은 물론 몸뚱이도 변하지만은 그 몸뚱이가 변한 거는 속이 변해서 드러난 거예요. 결과가. 내 속에는 거의 안 보이는 기운이 변해서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놈은 무형이죠. 무형을 주관하는 거고 5라는 놈은 유형을 주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50도 똑같이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무하고 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진수 측미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술은 뭐냐면 형상의 변화를 가져요, 여러분. 진술은. 측미는 뭐냐면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측미는. 그렇기 때문에 서북방하고 동남방 여기에 짐이 있고 여기에 술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근데 여기 충미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리, 여기에 미가 있는데 이 자리가 왜 일가고 이게 일가고 금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질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질의 변화. 형상의 변화는 여기서 계속 크거든. 이게 지금 이렇게 꽃을 맺고 이게 열매를 맺고. 근데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형상이 아무리 변화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 변화해야 되느냐 하면은 질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하고 목이 순목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금화 교육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질적인 변화, 즉 이산화의 교통이라는 것이 이는 질을 가리킨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을 가리킨 거예요. 질이 변하지 않으면 형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에서 모든 걸 처리하거든요. 사실은요. 질적인 변화는 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금화교육을 시킨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낙서도 설명할 적에 2부 착정 말할 적에 또 나와요. 조금 뭐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수하고 화는 극과 극이더라. 3하고 4는 중력이더라. 그럼 8하고 9도 중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3과 8은 어떻게 다르냐? 또 4와 9는 어떻게 다르냐? 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이 5행을 뒤집어 쓴 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3은 뭐냐면 삼신이잖아요. 삼신은 무형이야 원래 이게. 삼신이 5행을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8은 뭐냐면 삼신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삼신은 그럼 어디서 찾느냐? 삼신의 모습은 그게 팔개예요. 팔상이 삼신이야 그게. 그럼 9는 뭐예요? 4가 5를 뒤집어 쓴 거죠? 그럼 4는 뭐냐면 상이잖아요. 상. 보이지 않는 그 상이, 그 상은 본래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상, 그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둘은 차이가 있다 했죠. 이 상은 천연적인 거라 했잖아요. 하늘이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모습을 갖다가 상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 인명이 들어간 상은
그걸 본떠서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만드는지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이 형상상이라 했어요. 근데 요 상자는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은 분명히 상을 보여줬는데도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소개하려고 한 게 요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요거는 단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서로 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얽히고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상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요. 그건 서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에 상을 볼 적에 이걸 관상본다 해요. 그때 이 상자를 써요? 이걸 써요? 이걸 써요? 어떤 상자를 써요? 밑에 거 쓰죠? 왜 이런 걸 안 써요? 얼굴에 상을 본다 그러면 상은 이 상자를 써야지 당연히. 근데 이걸 안 써요.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상상이 아니죠, 원래. 무슨 상이에요? 서로상이에요. 근데 형상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원래 형상을 가리킨 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지. 그 이상하잖아요. 얼굴상, 관상을 본다 그러면 얼굴의 형상을 보는 건데 이걸 써야지. 근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얼굴을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사람 인빙이 붙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일정한 어떤 이렇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서로상자는 뭐냐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기쁜 일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이게 변해요. 여러 가지 얽히죠? 그러니까 서로 얽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로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딱 보고 얼굴 형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상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얼굴 속에 들어있는 안 보이는 세월의 흔적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짐작을 해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답이 나오거든요. 과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걸어온 게 보이면은 요놈이 어떻게 했다, 뭘 심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상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요거는 사상이라 하는데 그때는 서로 상자를 쓰는 게 아니죠. 그때는 코끼리 상자를 쓴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생이니까. 생은 오가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상을 쓴 거예요. 이거는. 간혹 책에 보면은 넉살자 쓰고 사상이라고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없애야 돼요. 팔상은 그 사람 인변을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붙여야지. 왜 붙여야 돼요? 사고로 드러난 동상 밖으로 드러났어도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들었느냐 천연적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변을 붙이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 구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책들 보면 헷갈려요. 자, 사상인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태양. 이거는
이게 네 가지죠. 요거는 태양이고 요건 태음 두 개는 금방 알아요. 태양이고 태음이고 이건 음속의 양이거든요. 항상 밑에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음속의 양이야. 속에 요게 아니고 진짜 음이 먼저고 양이 나중에 생길 거예요. 요건 뭐냐면 소양이라고 해요. 양 속의 음이거든요. 양이 먼저 나고 형상적으로는 음 속의 양이라고 봐야 되게. 근데 순서를 따지면 이게 먼저니까 양 속의 음이다 해서 소음이다 해요. 요 네 가지가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의 정리가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금이라고 하고 요걸 갖다 수라고 한 거예요. 요걸 갖다 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은 화니까 이렇게. 그거는 본질을 기준으로 하느냐 형상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질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수하니 하나는 금이고 목이고 하나는 화고 뭐 그렇게 붙이면 돼요. 그 여기 사상에서 나간 것이 뭐냐면은 사시고 또 사방이고 전부 다 이 사에서 나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 네 가지예요. 인의 예지신 여건 오해인데 중심에 신을 빼버린 거예요 원래. 그 동서남북은 인의 예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중심에 딱 서 있을 때는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 믿으신 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의 성패는 남들한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을 줬느냐 못 줬느냐 거기에 있어요. 내가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조금 아는 게 부족해. 돈이 부족하고 다 부족해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잘 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중심에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한 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개벽주께서는 그랬잖아요. 성냥갑, 빈 성냥갑 그거 버리면 어때? 근데 그것도 구겨서 버리라 해. 왜냐면은 꾸기지 않으면은 혹시 그 속에 뭐 성냥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야. 그것도 속이는 거라 했어요. 그 정도로다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중심의 50%가 그 일을 못하면은 1, 2, 3, 4는 다 죽어버린 거구나. 그러기 때문에 믿으시라고 해요. 제일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못 믿으면 어떤 말을 믿어야 돼? 근데 지금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야. 저 개나 돼지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달라고 외치는 것 뿐이지. 개가 사기친 거 봤어요? 근데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해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인의 예제는 왜 어느 때 빛을 발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섰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건 불안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용단들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근데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일육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50토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이렇게 10일이 안 돼서 5가 10일이 되려면 6을 맞아야 돼요. 또 10일 2를 맞이할 적에 10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숫자는 10일 기체를 이룰 적에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토가 중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육수가 중앙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그 일육수는 뭐냐면은
지혜죠. 지혜. 남한테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육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지혜는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나를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믿기는 믿으면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지혜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육수, 이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치라도 이치를 화만 있으니까 안 되지 그냥. 화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물이 들어가야 돼요. 화하고 물이 합해서 저기 성생성극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저 용담도인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려고. 자, 사는 사상인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은 뭐죠? 요거는 삼신이고 요거는 팔계였죠. 삼신이고 팔계. 그럼 사상이고 요거는 네, 구교. 또는 구궁.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건 왜 변이라고 해요? 이건 왜 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그 전에 다 얘기했던 건데, 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걸 가리켜요? 아니면 변화 그 자체를 가리켜요? 변화돼서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게 수박이 이렇게 갈리니까 8조각이 나왔어. 그러면 그 8조각은 그 조각 자체가 변화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수동적으로 그냥 나타난 거야, 이렇게 그냥. 근데 움직인 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는 갈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3번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 갈릴 적에 시중종으로 가거든. 3단계로 변하니까 3, 3은 9 해가지고 9변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이야.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상, 형상이잖아요. 형상이 끝까지 변한 상태. 형상이 변화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변화 그 자체를 갖는 게 아니라 어쩌서 드러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걸 만들어낸 거야, 지금. 변화는 형상한테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왜 궁이라고 했냐면, 궁이라고 하는데, 궁은 뭐냐면 근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직궁자니까. 괴라고 하는 것은 근거지 그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어떤 그 집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가리킨 거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포괄적이냐면 이게 더 포괄적이죠. 물론 9가 8보다 더 크니까 포괄적이다 그렇게 보겠지만 다르죠. 그래서 서방에선 뭐가 끝나느냐? 서방은 끝을 가리킨 거예요. 무슨 끝을 가리킨 거냐면은 변의 끝을 가리킨 거예요. 구변이니까. 그런 형상의 끝은 어디예요? 동방이요. 그것도 재밌어요. 팔은 형상이 다 자란 거.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형상이 끝났다고 하는 거는 형상이 다 자랐다는 얘기야. 그 형상이 제일 자란 곳이 어디냐면 팔목이잖아요. 이 사상 중에서 형상이 제일 큰 것을 말하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팔밖에 없어요. 갈랐을 적에 팔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화 금목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게 뭐냐면 저 목이에요, 원래. 그럼 덩치가 가장 적은 건 뭐냐 그러면 반대예요. 그건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단단한 거 이렇게 쪼여버린 거 이렇게. 쪼였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잖아. 목은 반대로 풀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큰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할 적이 들어서 유키가 이제 와닿아요. 왜 목을 갖다가 바람이라고 했느냐. 유키에는 이걸 걸음 품목이라 그래요. 바람 품자를 써요. 그러면서 음이라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풀어진 거예요. 이게. 풀어진 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단단한 거잖아. 이렇게 쪼인 거. 그 양념 조금이라 그랬지. 육계에서는 그걸 양념 조금이라 그래요. 말을 쫓자. 물기를 다 빼버린 거야. 조였다는 거는 물기를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왜 등치가 커졌느냐 하면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자꾸 공급을 해주거든, 이게. 정작 자기 자신은 크질 않아요. 크진 않지만 자꾸 크게 만들어주잖아, 이게. 근데 이 물은 또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얘가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금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 금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물기였거든요. 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가 일하기 힘들어져. 계속 짜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서 짜내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짜내는 게 결국은 얘를 도와줘. 금의 반대가 뭐냐면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좀 허풍이 심해요, 원래.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과대 포장을 좀 하는 경향이 강해요, 목의 성질은. 좀 의시되고 막 이렇게. 본래 바람이니까 그래. 그게 바람이 또 멋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바람이 아니야.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걸 그 바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제일 못마땅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허세가 세냐? 그냥 가차없이 쳐버려 이렇게. 그걸 입 바른 소리라. 그 창의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게 뛰어난 거지. 허풍이 있다는 거는 창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런 이루지 못했지만은 뭔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되게 말로 끝나, 이거는. 왜냐면 봄이니까. 봄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기획은 잘해. 이렇게 벌려놓고. 그런데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자적으로 필요한 건 이 기운이야, 금의 기운. 그러니까 삼천에서는 그 남자가 목이다 그러면 여자가 금일치를 만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상극이라고.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사실 목은 금이 있어야 그 제대로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금이라고 했고, 자, 금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단단한 상태라 했어요. 근데 금을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써? 이게 세금이라 하잖아요. 이게 본래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쓴다요? 이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큰 거예요. 그리고 회의문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합한 문자를 회의문자라 하는데 요 세 개를 합한 게 세금이에요. 이 의미를 알면은 열매가 뭔지 그 의미가 이제 와닿겠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를 알았습니까?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초자예요. 소설 초자라요. 이렇게 솟아났잖아요. 흙 위에서 솟아난 거예요. 이제 막
흙을 열고서 위로 솟아나는 상태. 그리고 흙을 뭘 가리켰느냐 하면 저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마음 바탕을 가리켜요. 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탕이야. 가장 밑에 떨어져 가지고 더 떨어질 수 없는 그 바탕에 떨어져서 거기서 씨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를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못 맺어요. 다만 그 열매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더 커지겠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지금 열매가 내 속에 없으면 내일 없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든지 또는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 즉시로 나한테 왔어야 돼. 그게 열매예요. 누가 나한테 말하는데 그 의미를 몰라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매사가 그거예요. 순간순간은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순간순간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근데 같은 얘기를 듣는데도 몰라. 그건 앞으로도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게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기야. 지금 여기야.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일 못해요. 물론 그 시간이 경과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근데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열매를 맺으려는 그 마음을 지금 품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나와 그게. 그게 그 토잖아. 그 토가 좀 마음 바탕, 마음 밭이란 말이에요. 마음 밭에서 이제 쌀이 텄어. 그걸 세금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걸 말하죠. 이게 흩어지지 않고 모아두는 거. 근데 이 목자는 다르잖아요. 목은 10이 팔방으로 이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주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목의 그 일진을 가진 사람들은 보여준 걸 좋아해요. 보여주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명예를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없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명예에 손상되잖아요. 그런 건 못 참아요. 그 목이기 때문에 목은 뭐냐 위를 축적 뻗는 성질이 있어요. 나무는 위를 뻗잖아요. 뻗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내려둘리려고 그래요. 누르면 들을수록 반발력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은 못해요. 대부분 그래. 나무 자체가 뭐냐 위로 뻗잖아요. 밑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큰 나무일수록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가지를 많이 뻗어요. 잎사귀가 많죠? 밑에 그늘이 많이 져요. 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느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나무는 위로 뻗어야 되는데 위에서 누르면 죽어요, 그 나무는. 그러니까 싸워요. 그 직장생활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직장이나 상사들이 많잖아. 밑에 사람하고는 거의 안 싸워요, 이런 스타일은. 건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서 내려두려면 싸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60갑자 중에서 갑자를 갖다 처음 둔 게 그건 두목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또 이제 상생과 상극으로 이제 넘어갈 때가 왔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안 하는데, 상생과 상극도 이 숫자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목극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금금목, 금금목, 또 수국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주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상극이잖아요. 하도에서는. 그 문왕도와 하도의 차이는 뭐냐면은 문왕도는 상생으로 가요. 전부 다가. 예를 들어 일감수잖아. 남방에 구이하죠. 일은 수잖아요. 구는 금이죠. 금생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삼진내, 여기 칠태택이죠. 하잖아요. 또 여기 이건지가 있고 팔간산이 있잖아요. 팔모, 사성풍, 이게 금이잖아요. 이게 육건천 그런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마주보는 게 상생입니까 상극입니까? 전부 다 상생이야. 근데 문왕도는 상극의 법칙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하도는 전부 다 상극에 지금 수화, 목금 다 상극 아니에요. 근데 하도는 상생의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생은 상극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상극은 상생, 서로 이제 반대예요. 이렇게.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문왕도는 상극의 법칙인데 상극의 법칙은 전부 다가 10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1, 9, 10이잖아요. 전부 다 10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을 그 어떤 일을 할 적에 맨 처음에 만드는 사람은 형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 형을 갖다 이렇게 대봐야 무슨 글자가 되나. 저기 이길 글자, 싸울 글자. 사실은 극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고 10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해도는 뭐냐면 그런 게 없어. 1하고 2하고 합해서 10이 안 돼요. 3하고 4도 마찬가지. 이건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해도는 무엇을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음량을 가르치는 거야 그냥. 상대적인 거. 물의 상대는 물이다. 1의 상대는 2다가 얘기해요. 목의 상대는 금이다. 3의 상대는 4다. 그걸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해도는. 근데 문왕도에서는 뭐냐면 10을 만들어요. 전부 다가. 그게 가장 큰 차이였거든요. 그걸 이제 8기하고 이제 곁들여서 이제 그렇게 보는 눈을 떠야 되겠죠. 상생과 상극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재미가 있어요. 어차피 인생사료는 상생과 상극이 이렇게 겹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도 안 되고 상극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생? 좋죠. 서로 돕자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어린데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우리 서로 돕자 한 거야. 뭘 도와줘 돕기는. 그냥 꿈만 있는 거죠. 진짜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을 갖추기 위한 것이 상극이에요. 바로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여기 미회까지 왔잖아요. 장에서 시작해갖고 미회까지 왔는데 미회부터는 이제 가을로 넘어가요. 24절기를 따지자면은 자는 동지죠. 오는 하지잖아요. 그럼 미는 하지 다음에 24절기도 못 외우는 거 만들어요. 24절기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동방은 뭐냐면은 입춘이고 이거는 입추고 그러죠. 입춘 춘분 추분. 그럼 여기 사이사이는 입자야 이제. 입춘, 입추, 입하, 입동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오 다음에 미는 어디에 들어가? 그렇지 입추요. 입추. 그러니까 가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히
5회를 지나서 미회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미회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하고 축사이가 1800년이라고. 전부 다 10명 9600년인데 그럼 이미 75,6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미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도 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로다 했던 거고 정상께서도 양띠로 온 거고 또 양을 보는 게 상서로운 일이라고 한 거예요. 양을 본다는 게 미회를 본다는 얘기였거든요. 미회를 본다는 것은 수천이 언제 시작하는지 그런 해안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그 전에 했는데 40? 하두가 나와서 5,400년이 끝나는 때라 그랬잖아요. 하두는 언제 나왔냐면 이모년에 나왔잖아요. 그럴 때 말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모년에. 5,400년 지나면 또 이모년이 났거든. 이게 1942년이 난 거예요. 1942년 간지가 이모예요. 이때부터 미회가 시작한 거예요. 가을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이미 심판이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성생과 상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